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세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모이고 또 함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참 속상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준비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시행하는 그런 시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편하게 섬겼습니까? 또 쉽게 섬겼고 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아주 쉽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모임을 이제 잠시 중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넘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죠. 지금 우리는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느 때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그 예배가 중단된 것인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데 꼭 예배당에 모여야 예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당연히 가정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를 분석한 외국의 신학자들은요, 한국교회의 특성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의 열심, 세 번째로는 전도 열정, 네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 다섯 번째는 11조를 준수하는 생활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함께 모이는 데 있고, 그렇게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과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도전들을 주는 건 사실이죠. 어떤 성도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동안 한 번도 함께 예배하지 않았던 남편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또 그렇게 간증도 들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무교회주의가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도약, 또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굉장히 사단의 공격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아쉬움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에게 회개와 갱신, 이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좀 안목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성벽을 닫아서 굳건히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 사내립은 유다의 모든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사내립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해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또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꺼내서 사내립에게 주게 되었고요. 금은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모두 주어버려야 하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히스기야를 제게 보게 하셨을까? 왜 제가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전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뭐 한 주 모이지 못하는 게 무슨 대수냐, 좀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는 무한한 수치이고 괴로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보았겠지만 어저께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게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게요. 이제 우리가 종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결의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어저께도 이제 그 경기도 지사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금 종교 집회를 강제적으로 이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간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배가 중단될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가 이제 강제적으로 해산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강제적으로 집행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뭐 모였다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근거를 해산을 하고 강제적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이제 점심도 하지 않고요. 함께 이제 모이는 것을 다 금지했고 이미 그 나라에 협조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영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위기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고 법적으로 아예 금지당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이고 수치적인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중단시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셔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큰 섭리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임을 그렇게 제가 곰곰이 찾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가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의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오히려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가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정말 이 히스기야 나중에 므낫세에게 이제 아주 무서운 이런 처형을 당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 함께할 수 없도록 그런 시간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였는가?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가?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한 모임이었는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다시 새겨보아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끌려가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인과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지 않고 다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 이제 아예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를 오랜 시간 단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를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남유다의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되죠. 빨리 다시 새롭게 우리의 예배를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수치와 괴로움과 전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도 신앙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자초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잘 보세요. 빼앗기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금을 그 아수르에게 두고 사내립에게 줘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금을 성전 문에 있는 것을 다 긁어가지고 그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위기와 이 수치의 굴욕, 문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쳐야 사는 그런 상황,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너무나 치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욕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요, 한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 깊이 다가왔는데, 지금은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모이는 것을 기피하고 있죠. 우리도 정말 예배할 때 정말 멀리 두고 서로 정말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편분이 이제 최근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해주러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전화로 기도해주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들. 지금 모이고 만나는 것이 어려운 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놀랍죠. 2월 29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클럽은요 여전히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살펴보니까 3월 6일부터 뭐 다음 주까지는 클럽도 이제 자제한다, 이태원 거기에 자제한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게 2월 29일에 나온 기사인데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 여러분 줄을 서는데 끊임없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스크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줄을 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클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가까이 하고, 그죠? 음료도 같이 나눠 마시고 몸을 비벼대면서 그렇게 지내는 곳이 클럽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2월 달부터 우리는 서로 악수도 못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악수도 못했어요. 서로 정말 제가 인사하고 싶어도 악수하지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멀리서 인사하고 제가 뒷짐을 지고 인사를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정말 서로 멀리들 잘하고 있어요. 거리 두기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4층에 있는데 5층에 노래방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데 노래방에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하도 불러대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무 정말 놀라운 건 이 시대가 지금 그 코로나19라는 문제, 아주 이 전염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현재 그런 곳에는 제재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아침에도 여러분 재난 문자 받으셨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물론 저는 당연히 협조하고 우리 교회만큼 잘 협조한 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협조를 잘했고 너무 우리는 잘했어. 그런데 아주 이제 완전히 우리들에게는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노래방이나 모임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제재되지 못하지만 교회는 제재당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보면서 이 예배가 중단된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으면 중단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잠시 중단시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경고를 주신 거라고요. 잘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를 수치를 지나서 그 다음 본문에 가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이겨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내립의 공격을 물리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무서운 현실로 빠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안타깝게도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죠.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 난리였어요. 왜 모여서 난리야?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되지 왜 그러냐고 댓글이 너무 무섭습니다. 마치 모이는 게 교회 오는 게 죄인처럼 여길 정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를 살짝 경계하고 저를 민망히 여기는 모습을 제가 눈치채서 제가 이렇게 구석으로 해서 한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인 걸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이 시대가 교회 가는 것을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무서운 시대로 전락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영적으로 깨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도 댓글이 난리가 아니었죠. 그 기사를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아주 대처를 잘했어요. 보면은 23일 날 모이고 그 교회도 우리들처럼 지난주에는 모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잘 협조를 한 거예요. 근데 하필 직장에서 신천지 강사를 통해 전파된 확진자가 교회 오게 되었고 교회 나온 것도 외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나라의 취지에 따라 협조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원망은요 너무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치욕도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단된 건, 모이지 못하게 된 건 전염병 탓도 아닙니다. 나라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잠시 중단시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들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정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갱신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더 심각한 사태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수치와 치욕과 모든 손가락질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마치 우리가 전파자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들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드리던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저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나는 설교할 때,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받는가, 하나님을 받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제가 힘을 쏟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단상부터 새롭게 세워줘야 됩니다. 영웅적인 목사를 만들기에 급급하던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예배당 키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는 곳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20,000명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큰 교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교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우리들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갔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을까?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랬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봤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죄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갱신과 이러한 거듭남은요,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3주 동안의 회개 운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선포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3주의 시간을 제가 또 잡은 것은 앞으로의 목회 일정 때문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일 수 있겠다라는 날이 아마도 한 29일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교육부 방침을 좀 존중해 보면 23일까지는 좀 조심히 다니다가 그때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그때도 잘 모일 수 없겠죠. 공식적으로 모이는 건 좀 쉽지 않겠죠. 29일쯤이면 철저히 방역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함께 모이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들, 그동안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이 기도 제목은 매일 저희 교회 밴드와 카톡, 유튜브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함께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수치의 시대에서
갱신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아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운동의 제목은요, 수치를 벗어나 갱신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치와 굴욕을 왜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에 못 이겨서 모든 걸 다 빼앗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마치면 그 다음 본문에는요, 더 큰 아수르의 침공이 아예 찾아와요. 아예 그들이 아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고함을 지르며 찾아오게 되는 그 시절이 찾아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점령당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배하는 일이 오랜 시간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수치와 굴욕의 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다음에 찾아올 매서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성벽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수치를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갱신의 시대로 거듭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중단시키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복되는 애들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